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를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했는지, 나를 위해 살려고 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뜻대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지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일구어 주신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온 것들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인의 본을 보이며 살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기를 위해 고민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하듯이 옆에 사람에게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오히려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는 얼마나 나만 생각하며 나 중심으로만 살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루하루 입히시고 하루하루 일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가족들과 건강을 주셨던 주님,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 주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려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던 주님,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일들보다 예수를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올 한 해 코로나로 많은 것이 마비된 것처럼 살게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 이유로 교회를 향한 원망과 손가락질이 끊이지 않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의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축복으로 함께하심 감사드립니다. 건강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크게 없었던 것, 배고픈 어려움들이 없었던 것,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년 연말까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경험하며 주님 알기를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이재정 권사님과 윤흥섭 집사님, 주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흑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예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싫어하고 그 선물을 아무데나 둔다면 그 선물 주었던 사람 마음이 매우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지 말라고 또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였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죠. 오늘 22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또 어리석은 악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였지만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똑같이 사도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 혼자 살면 외로울까 봐 또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한평생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미워했고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런 사리를 갖고 살았을까?
언젠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3대 악인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선자였죠. 속에는 악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선한 척했던 위선자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을 지적하면 분노하여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보낸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돈벌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누가 돈을 줄 것이냐,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나는 선택하고 응원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삶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가로막게 되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거짓 선동꾼이었습니다. 거짓을 일삼으며 자기 앞길을 막는 자들은 선동으로 죽이고자 했던 거짓의 명수, 선동의 전문가들이었다. 오늘날에도 이런 3대 악인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선자, 돈벌레, 거짓 선동꾼,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고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런 교회 말살 정책을 예수님 때부터 로마 황제를 통해서 여러 악한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가 핍박받아 오고 있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도구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보내주신 자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편인데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면 선지자들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사용했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죄인들이다, 악인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잠깐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이 영적인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라는 것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죄성이 있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욱하는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악을 선택하기도 하오니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늘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셔서 선악을 선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악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한다 할지라도 선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호하죠. 선이 분명히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감정은 악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악인들은 그 의지를 갖고 자신의 악한 감정을 따라 악을 선택하게 된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새로 준비한 성경책 창세기 6장 5절 찾고 색연필로 밑줄도 좀 그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죄악된 인생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죄인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것이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항상 악한 생각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성으로 선악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지라도 감정이 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지가 선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사랑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주신 자를 사랑할 수가 없었나? 그들은 항상 악한 생각만, 악한 계획만 하고 사는 버림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버림받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생각조차 없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의 마지막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왜?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영적인 일을 하는 데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0.1%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라, 그것은 가능성이 0%.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는 불쌍한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해야겠다 생각하고 사랑해봐야지 의지를 가져보지만 사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버림받은 불쌍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들을 늘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아나니의 말을 전해주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랑해봐야지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셨는가? 버림받은 자들, 늘 악한 생각만 하고 사는 자들, 개선의 마음조차 없는 자들, 잘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조차 없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는 간다. 나는 잠깐 이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나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이 그때 나를 찾아도 소용없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다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에 오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마귀가 영원히 고통받게 될 지옥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고 내가 오는 곳으로는 오지 못하고 마귀가 있는 그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비참한 최후, 늘 악한 생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자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런 살의를 품고 살고 무엇보다도 개선의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봐야겠다. 사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예수님 계신 곳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불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은 유대인들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불쌍하고 가련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도 하지만 때때로 선한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 선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선한 생각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거듭난 자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들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들처럼 살려둘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도 될까?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22장 14절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택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나에게 보내주신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민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고민. 마음으로는 유대인들처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악한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버림받은 자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길을 막아버리고 그 예수의 말을 전해주는 자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마스크 같은 걸 씌워 하나님의 말씀을 막게 하려는 의도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자기들을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것이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사리가 가득 차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으라고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은 것이죠. 마치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전해주는 목사나 주위 성도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택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기도 가운데,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전에 돌아와 기도하였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감정을 느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가장
참 기쁘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성경은 황홀한 시간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그 기도한 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유대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저는 예전에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 회개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중에 이야기하였습니다. 19절부터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제가 말하면 그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늘나라의 일, 자기가 경험한 일,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를 전해도 버림받은 자들은 변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버림받은 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버렸기 때문에 네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 그들을 떠나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악한 도구에 불과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헬라인들에게로, 유럽인들에게로, 미국인들에게로, 한국인들에게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았던 악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으려고 온갖 치사한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럴수록 진실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런 불쌍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예레미야도 악인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악이 사라지기를, 악인이 심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축복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어리석은 유대인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서 없어지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6장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장은 악인들의 전적인 부패의 모습, 그리고 그 악인들의 맞서는 예레미야의 거룩한 신앙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때부터 하나님 보내주신 자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버림받은 자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께 범죄하였느냐,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이냐,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거듭난 자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버림받은 자들은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17장 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천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들 마음에 분명하게, 그것도 금강석 철필로 지워지지 않도록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 양심이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만큼 마음에 악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 뜨거운 햇빛, 열풍, 모래바람, 거기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 그게 버림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괴롭고 힘들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 나무 옆에 심어졌기 때문에,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뿌리가
이 강변에 뿌리고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주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버림받은 유대인들은 이 신앙의 비결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같이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들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비밀을 모른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줘도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누가 능히 알겠느냐?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할 것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것인지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런 악한 마음 속에 살아갈 것인지 누가 이 비밀을 알겠느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메마른 사막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경고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개선의 여지가 확실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나 한 사람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입을 막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오히려 자기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위협 속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해달라고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바울이 두 쇠사슬로 끌려가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는 가운데 부형들아 들으라, 부형들아 들으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였을 때 중간에 그 말을 가로막고 소리질러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고함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런 어리석은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고쳐주소서. 세상을 고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내 말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자신을 고치는 일이니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저와 또 우리 모두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보내주셨지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사리를 갖고 살았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레미야처럼 나를 고쳐주소서, 거듭난 자답게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기도하며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시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화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예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귀한 물질 중에 물려받은 신앙대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진실한 신앙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드리는 예물에 합당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살다 가는 주님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불쌍한 삶을 살게 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셔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기도하며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고쳐주소서 그 마음속에 미움 다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축도 이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고쳐주소서 길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닮아가도록 나를 고쳐주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 금강석 철필로 내 죄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사온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고쳐 주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속히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앉으셔서 오후 성경 공부 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바로 보겠습니다. 민준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몇 년에 쓰여졌어요? 우리 민혁이 왼쪽에 그 제목 보면 우리가 지금 몇 번째 교리 배우고 있어요? 셋째와 그래서 셋째는 뭐예요? 그 제목에 있어요. 제목에. 넷째는 인간은 부패했는데 어느 정도로 부패했고 또 인간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전적 무능력이라는 제목과 또 본성의 빛의 불충분함이라는 제목의 3조 3항 4항을 읽고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각주 1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의 T는 토탈 디프라 비티 전적 부패입니다. 이것을 토탈 이네빌리티 전적 무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미니아는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영적인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 T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성경 해석이 좌우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알미니암은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 복음이 선포되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살펴볼 전적 무능력을 가르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사람의 책임이다. 이 알미니아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복음이 선포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만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나를 고쳐야겠다.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귀를 막고 마음을 막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혁이 그 각주 1번의 중간에 뭐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성경이 좌우로 갈라진다고요? T에 대한 태도. T는 뭔데? 토탈,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것을 인정하면 우로 가는 것이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면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안에서 잉태되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떤 구원에 이르는 선행도 할 수 없고 악으로 기울어져 죄 가운데 죽은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2번 각주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아담의 악한 본성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사망은 그 비참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아담의 비참한 그 죄성이 우리에게 물려진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의 부패가 물려주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의로움도 물려주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아담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물려진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이제 살펴본 거죠. 다시 한번 본문 보면 죄 안에서 잉태되었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 어떤 구원에 이르는 선행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악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죄 가운데서 죽은 죄의 종이 되었다. 그냥 악한 계획만 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3번 또 각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기록했던 지정의가 부패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 부패한 악한 본성이 유전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감정은 악을 선호하게 되었고 우리 의지는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를 노예 의지라 불렀습니다. 성경은 죄의 종이라 선언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다. 지정의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더라도 성향 자체가 악을 선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의지로는 악을 선택하게 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노예 의지라 불렀고 성경은 더 정확하게 죄의 노예, 죄의 종,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와 타락한 본성을 고치기는커녕 자신을 고치도록 싶도록 만들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되었다. 이게 가장 비참한 거죠. 돌아와 고치기는커녕 자신을 고치고 싶도록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버림받은 특징입니다. 뭔가 싸웠어. 민준이 형하고 싸웠어. 그러면 화해하기가 싫어. 그렇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싸우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어떻게 좋게 지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영적인 일에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본성의 빛에 불충분한 사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실 타락 후에도 사람 안에 희미한 본성의 빛이 남아 있어 그 덕분에 얼마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연의 일들과 명예와 수치를 구별하는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미덕과 외적 수양에 대한 열심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희미한 본성의 빛 4번 각주 읽습니다. 시작. 타락으로 사람의 지정의가 부패한 것이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타락했다고 짐승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 지정의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그래도 무언가 구별하고 무언가 느끼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고 또 자연에서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명예와 수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는 지식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미덕과 외적 수양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외적 수양이죠. 내적 수양이 아니라 외적 수양. 사람들 보이는 곳에 가서는 이렇게 좀 해야 되는구나. 내적 수양이 중요한데 외적 수양에 대한 열심을 보이는 이유는 지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쯤 남겨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본성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올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의 문제조차에서도 그 본성의 빛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더욱이 불의함으로 덮어버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희미한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또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죠. 뭔가 좀 좋게 지내야 봐야겠다는 걸 어렴풋이 악인들도 알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함으로 덮어버리죠. 그런 생각 자체를 덮어버리죠. 모르겠다. 덮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 아담의 악한 본성이 유전된 결과 5가지를 찾아봅시다. 우리 민선이 그 왼쪽에 있는 그 라틴어 그 쭉 한번 하면 돼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선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악으로 기루어지게 되었고 죄의 종이 되게 되었고 네? 그 아래 라틴어를 봐야 되는데 자신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야. 자신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미준이 악인들의 5가지 특징 중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뭘 것 같아요? 뭐라고요?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게 문제야. 자신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떤 선행도 할 수 없고 선행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고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것이 부패한 사람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다.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박병조 집사님, 그 왼쪽 페이지에 그 저기 라틴어 하나. 어떻게 해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 5가지 모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자신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죠.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희미한 본성의 빛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김경희 집사님 오른편에 희미한 본성이 남아 있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쯤이 중요합니다. 얼마쯤? 얼마? 그리고 아니요. 거기 아래 계속 세 가지 읽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연인들과 명예와 수치를 구별하는 지식을 갖고 있게 되었다. 이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죠. 어느 정도 짐승과는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희미한 본성의 빛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타락 후에도 남아 있는 이 희미한 본성의 빛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창현 사모님?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염시키고, 그리고 불의함으로 덮어버리는 게 문제죠. 불의함으로 덮어버려. 본성의 빛이 뭔가 알려주려고 할 때 내가 그걸 덮어버려. 내 악한 의도로.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덮어버리니까 버림받은 사람인 거죠. 덮어버려. 뭔가 이게 말씀의 씨앗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걸 덮어버려. 버림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내 마음에 열매 맺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버림받은 사람들은 덮어버려. 민준이, 이 타락 후에도 우리 마음속엔 희미한 본성의 빛이 남아있는데 이 본성의 빛의 한계는 뭐예요? 가장 문제가 뭐야? 덮어버려. 그 본성의 빛을 덮어버린다고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자, 오른 뒤편 넘겨서 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적 무능력, 성경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가르치기에 우리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희미한 본성의 빛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어느 정도 선행에 열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는 진정한 선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선이 없다면 나머지 것들은 선이라고 부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하가 하나님과 행하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하고 동행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선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육신의 생각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민혁이 그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그 죄악된 사람의 불쌍한 모습이 어떤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 중간에 굴복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 굴복할 수도 없어. 아예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그런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요. 뭘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가 안 되니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다. 이처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처럼 거듭남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상태를 전적 무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르트 신전은 하나님께 돌아와 타락한 본성을 고치기는커녕 자신을 고치고 싶도록 만들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라고 잘 정의하였습니다. 전적 무능력이 뭐냐? 만들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어. 그 사람이 무능력하구나. 응?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으니까 정말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기도하는 일밖에 없겠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전적 무능력에 대한 반론 1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전적 무능력이 진리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지게 된 것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분실한 종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나의 책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정의를 주셨는데 나의 잘못으로, 나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지정의가 분패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나의 책임이다. 또 2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전적 무능력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동기가 사라진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 받는 수단을 정해 주셨습니다. 흉년이 예상돼도 농부가 열심히 농사짓듯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부패한 지정의를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아니 지정의가 부패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될 필요도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정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오고 싶은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라.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농부가 흉년이 예상된다고 농사를 안 짓습니까? 흉년이 혹시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자 이런 태도인 거죠. 아니 내가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내 마음은 이미 죄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이것은 바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나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고치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비판 3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전적 무능력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이 깊을수록 의사를 더 간절히 찾게 되듯 자기 스스로 영원한 불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전적 무능력. 이거 뭐 나는 무능력해서 뭐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게 되면 병자가 의사를 찾듯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전적 무능력에 대한 교훈 1번 시작.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불의함으로 덮어버립니다. 거듭남의 은혜 없이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나방처럼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준이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살까요?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하게 살까요? 저는 이렇게 문숙해서 그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냥 악해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할까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더 악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미움만 가득하게 되고. 왜 그래요, 민준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준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 인간이라는 건 전적으로 무능력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정말 조금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죄인이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써 타락한 본성을 고쳐야 합니다. 악으로 기울어진 나의 성향이 선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전적 무능력이 주는 교훈 두 가지.
아, 세상은 악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두 번째, 아, 내가 고침받아야겠다. 그렇습니다. 전적 무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민혁이? 어떤 경우에? 전혀 생각이 안 들고. 사모님,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혹시 경험해 보신 적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 그러세요? 그런 것 같아요. 박병준 집사님,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거기를 내버려 두면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고쳐주소서.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미룰 일이 아니다. 미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고쳐주소서. 병이 깊을수록 의사를 간절히 찾듯 내 죄악이 깊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속하게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교리들이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신앙의 깊은 진리를 공부하여 싸우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은 악한 계획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 없이는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고쳐주소서 기도하며 한 주 보내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